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간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기에,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야 되는 우리기에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답을 구하고 또 고쳐 우리는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살펴볼 부솔 시내에서 생긴 이 이야기와 사건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 특별히 옥정 서머나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어떠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부솔신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을 만난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울의 손길을 피해 도망친 다윗은 처음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도망 다닐 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오랜 시간 도망 다니던 다윗은 피폐해지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예요? 원수 같은 대적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죽인 적군과 장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은 원수죠. 그런데 오죽했으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겠습니까? 블레셋 쪽에서는 또 적군의 장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 블레셋 왕은 일종의 망명이잖아요. 망명. 다윗을 품어줍니다. 그래서 다윗과 600명, 성인 남자 600명에 이르는 다윗의 일행을 시글락이라는 땅에 머물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자, 다윗은 어느 편에 서서 싸워야 될까요? 어렵습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지금 누구 땅에 살고 있어요? 블레셋 땅에 살고 있어요. 당연히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에 이르는 성인 남자들을 이끌고 전쟁터인 아벡이라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꽤 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던 일이 있잖아요.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이들이 보기에 일종의 위장망명, 위장귀순처럼 여겨지는 거죠. 왕이시여, 만약 다윗이 우리가 적들과 싸울 때 뒤에서 우리를 치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다윗을 다시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옵소서. 통촉하여 주옵소서. 블레셋 왕이 신하들의 간청을 무시할 수 없어서 다시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시글락에서 아벡으로 갔다 오는데 3일이 걸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3일 동안 비웠던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져 있던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류하기 위해서 갔다 온 그 시간에 시글락이 비워져 있었던 거죠. 시글락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여자들과 아이들만 있었던 거지요. 그곳을 아말렉, 이 아말렉이 참 비겁하긴 진짜 비겁해요. 쳐들어와서 처자와 가축들을 모두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다윗과 일행은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힘을 얻어 아말렉을 뒤쫓아가기 시작합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쫓아가는 길에 어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부솔 시내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부솔 시내에 이르렀는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 부솔 시내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을 거 아닙니까? 말도 없잖아요. 이 시대에 무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진해서 이 부솔 시내를 건널 수 있는 힘조차 다 빠진, 이 부솔 시내를 건널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발생한 거예요. 도저히 못 건너겠다는 거예요. 그게 몇 명이냐? 무려 200명이에요. 지금 다윗의 일행이 몇 명이라고요? 600명이에요. 200명이면 3분의 1이 가까운 수가 우리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부솔 시내 앞에 주저앉은 거예요. 못 건너겠다고. 자, 여기서 다윗이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첫 번째, 그 200명을 그냥 두고 400명만 데리고 가느냐, 아니면 200명이 힘을 얻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같이 건너서 아말렉을 쫓아가느냐라는 이 두 가지 갈림길에 놓이게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명을 기다렸다가 같이 가겠습니까? 아니면 400명만 데리고 가겠습니까? 다윗은 뭘 선택하지요? 400명만 데리고 가요. 왜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빨리 쫓아가야 되잖아요. 다윗은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과 함께 시불선을 건너서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우리 9절과 10절, 9절 하반절에 보면 부솔 시내에 이르러부터 읽죠. 함께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몇 명을 머물게 해요? 200명 머물게 하고 400명만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뒤쫓아 따라잡고 결국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뺏어간 모든 사람과 가축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한 명도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뭐 한 거예요? 되찾아왔어요. 참 다행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그 200명의 사람입니다. 다윗 일행이 400명이 처자와 가축들을 끌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다가 다시 어디로 오게 돼요? 부솔 시내를 오게 되는데 거기에 누가 보여요? 누가 있어요? 200명의 사람들이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400명의 사람들이 볼 때 부술신에 쉬고 있던 200명의 사람들이 예뻐 보였을까요? 꼴 보기 싫었을까요? 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그 400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어떨까요? 꼴 보기 싫었을까요? 너무 예뻤을까요? 예? 당연히 꼴 보기 싫죠. 예전에 데모 나가게 되면 저는요, 성격상, 기질상 맨 앞에 있어야 돼요. 저는 맨 앞에서. 맨 앞에서 별걸 다 해요. 하지만 맨 앞이 위험해요. 돌도 맞고, 그런 전경들도 돌 던지거든요. 돌 맞고, 체류탄 맞고. 근데 보면 맨 뒤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남자들 중에. 국사학과 애들 중에서. 맨 뒤에 있거나 아니면 구경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다 보여요. 그런데 그 데모가 끝나면 항상 모여서 뒤풀이라거든요. 뒤풀이에요. 막걸리 마시고 막. 그런 애들 더 떠들어. 제일 떠들어. 막 오늘 집회가 어땠고 막 입 안으면서 막 떠들어요. 여자애들이 막 오빠 멋있어 이러. 진짜 꼴 보기 싫어하거든. 누구는 나가서 막 피터지 싸우고 왔는데 지는 맨 뒤에 있다가 안 싸운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마치 막 다 한 것처럼 여자들은 모르거든. 여자들은. 진짜 꼴 보기 싫어요. 진짜 재수 없어요. 지금 보세요. 목숨을 걸고 부술신을 건너서 블레셋이 아니라 아말렉과 싸워서 되찾아와서 보니까 편하게 쉬고 있는 200명이 보이잖아요. 어때요? 예뻐요? 꼴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어요. 당연히 꼴 보기 싫죠. 그래서 400명 중에 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않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악한 자와 불량배인 이들이 그 400명 중에 일부가 두 가지를 요구해요. 첫 번째 뭡니까? 이 부술신을 건너지 않고 함께하지 않은 200명에게는 누구만 돌려주자? 아내와 자식만 주고 그들이 빼앗겼던 가축이나 재산은 돌려주지 말자는 거예요. 처자만 돌려주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요구. 두 번째는 뭐예요? 공동체에서 떠나게 하자. 추방시키자. 한마디로 빈털터리로 이 공동체에서 내쫓자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술신에 남아있던 200명 완전 날로 먹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누구는 목숨을 걸고 싸울 때 누구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싸우지 않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디가 부러지거나 피가 나는 게 아니라 단지 무슨 이유로 못 건넜죠?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해요. 여러분 피곤한 거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허리 디스크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참 많이 억울한 때가 많았어요. 디스크라는 병에 또 다른 별칭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고급병이에요. 왠지 아세요? 네, 쉬어야 되니까. 그 티가 나요, 안 나요? 그럼 제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요. 제가 지금 허리 아파 설교 못 하겠어요. 티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어디 부러지니까 피가 나면 모르지만 피곤하다는 건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 티가 안 나잖아요. 성경은 부술시내를 건넜던 400명 중에 일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400명 모두 똑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총대를 메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겉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어떻게 분배한다고요? 똑같이 분배한다는 거예요. 부솔시내를 건너서 함께 싸웠던 400명이든 너무 지쳐서 못 건너서 함께하지 못했던 200명이든 똑같이 나누겠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예요. 따라합시다. 연약한 이들을 품어주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라고요? 연약한 이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기 원하시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기 원하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품어주는 공동체여야 하고, 무엇보다 연약한 자를 존귀히 여기는, 연약한 자를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주장,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인 주장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고 그들의 감정에 충실한 주장이었지만 이들이 놓치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 역시 다윗이 품어주었기에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던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쳐 아골람 속의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22장입니다.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느냐?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느냐? 자, 22장 1절 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골람 들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도망자인 다윗에게 지금 몇 명이 모여요? 400명. 무슨 다윗에게 소망이 있다고, 이스라엘 왕에게 눈 밖에 나서 도망치는 사람인데 다윗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다윗에게 몰려듭니까? 근데 보니까 이 모여든 400명도 보니까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상처가 많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성품이 좋고 인격이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없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사람들이 다윗 곁에 몰려든 거예요. 다윗이요, 도망치려면, 도망다니려면 혼자가 나아요? 사람이 많은 게 나아요? 혼자가 낫죠, 당연히. 다윗은 지금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에도 벅찬 상태인데 다윗은 자기를 보며 모여든 이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품어요. 게다가 지금 이 200명을 내쫓자고, 처자만 주고 내쫓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에요. 다윗이요, 너 나쁜 사람이잖아, 너 불량배잖아, 안 돼,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악한 자일지라도 불량배일지라도 다윗은 그들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여보내준 거예요.
품어준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라 그런다고요? 이들을 밖으로 내쫓자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이 안에 들어왔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연약한 자기들을 품었는데, 연약하고 피곤하여서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한 자들을 지금 품지 못하고 내쫓자고 자기들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습고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해서 시내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 2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마음이 편했을까요? 발 쭉 펴고 쉬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같이 가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도저히 못 건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연약함인 거예요. 참된 공동체는 그 연약함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옥정 서문화 성도 여러분, 우리 옥정 서문학교에는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무엇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품으셨죠.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교회는 그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교회는 정말 이상한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놓치고 있는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말렉으로부터 자신의 처자와 재산을 빼앗아 온 것은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이들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다시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우리가 되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찾아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 불량배들 너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악한 이들과 불량배들은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로 되찾아왔기에 돌려주기 아까운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너희의 노력,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므로 부솔시내를 건넌 우리나 건너지 못한 저들이나 똑같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나눈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누가 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흉보고 정죄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꼭 함께하지 못하는 누구누구를 찾아내서 판단하고 흉보는 소위 뒷담화가 습관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당사자에게 들어가서 꼭 상처를 주게 해요. 정말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봅니다. 그런 일들을. 예. 아니에요. 교회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면 뭐 하는 게 낫다고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주님의 일을 함께하지 않는 건 괜찮지만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죄예요. 차라리
차라리 그러니까 주님이 일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 뭐 하는 거예요? 죄 짓고 있어요,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만 못하냐면 그런 분들은 내가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나도 바쁜데 나왔어. 나도 힘든데 나왔어. 나도 어려운데 나왔어. 좀 뭐로 가득해요? 나. 그런데 지가 뭐라고 안 나와. 또 눈치 또 전해줘, 그 말을 또. 누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냥. 내가 하는 것을 여기게 되면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그 은혜를 망각한 심령에는 반드시 죄가 또아리를 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것들을 이루시는 것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게 돼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임받는 게 기쁠 뿐이에요. 나라는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 안에서 녹아지는 곳. 그래서 나는 사라지고 그 은혜 안에서 겸손히 우리만 고백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가족의 모습이에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꽤 오래전에 있던 일입니다. 신영수 권사님이십니다. 신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성모병원에 병명이 괴사성 근막염, 이 근육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데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피부만 썩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장기까지 썩을 수 있는 무서운 병인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서 여쭤보니까 이 권사님도 나이가 많으시고 남편분도 나이가 많으셔서 의사가 뭐라 했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뭔지 잘. 제가 답답해서 간호사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환자 병세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두 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잘 모르시네요. 지금 환자님 병세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간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환자랑 어떤 관계세요? 보호자나 가족 아니면 환자의 병세를 알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저요? 환자랑 가족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했더니 이 간호사가 저를 쳐다보더니 가족이면 가족이지 가족과 같은 관계는 뭡니까? 정확히 어떤 관계신가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간호사가 안 돼요. 죄송해요. 알려드릴 수 없어요.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가족인 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가족인 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새로 거듭나 한 아버지를 주로 고백하는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 가족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술신에 남아있던 200명을 가족과 함께 빈손으로 내쫓자고 했던 악한 이들이 망각했던 두 가지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품으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못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옥정 서문학교회가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부모님은요, 자식 중에서 어떤 자식을 항상 생각하죠? 어떤 자식에게 항상 마음이 가고 손이 가죠? 못난 자식, 부족한 자식이죠. 그게 가족인 거예요. 세상은 잘난 사람, 높은 사람만 관심 갖지요.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족이라면 연약한 지체들을 먼저 바라보고 품고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설시내에서 생긴 일은 언제든지 옥정 섬락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아주 오래전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대신방 할 때였습니다. 꽤 오래전입니다. 대신방을 많이 안 했잖아요. 꽤 오래전에 대신방 할 때 제가 담당 이제 부교육자로 신방 일정을 짜고 이제 교육자와 신방대원들과 함께 대신방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대신방을 하고 한 중간쯤 되었을 때 허리를 좀 삐끗했었어요. 그래서 그 대신방을 못했어요, 같이. 이제서야 얘기합니다.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교회 안에서 김승희 목사 자르자. 사임하라 하자. 부교육자가 허리 아프다고 신방도 함께 못하는데 사임케 하자. 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잘렸을까 안 잘렸을까요? 잘렸어 안 잘렸어요? 안 잘렸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제가 안 잘려갖고 여기 같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류가 김승희 목사 잘라야 돼. 사임시켜야 돼. 아무 도움이 안 돼. 라고 했을 때 반대편에 어떤 부부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 아니야, 안 돼, 안 돼. 허리 아프다고 사임시키면 이렇게 말이 돼? 기다려줘야지, 나을 때까지. 여태 열심히 했잖아. 여러분. 자, 그 얘기 듣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제일 처음 마음에 든 사람은, 누구지? 찾아내가 그냥, 라는 마음보다, 누군가 부족한 나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품어주고 그게 너무 기뻤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부르신에 생긴 일 언제든 이 옥정 서문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나뉠 때, 그렇게 다툴 때, 그렇게 서로 반목할 때 같이 눈을 마주치게 하고 손잡게 하고 같이 품게 하고 같이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해야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고 공동체가 공동체답고 우리가 가족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표현처럼 더 약한 지체가 오히려 더 유긴히 사용되는 교회. 세상에서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들이 더욱 존귀히 여김받는 교회.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 아름다운 것들을 얻는 교회. 옥정 서문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